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0절부터 35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직원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과 골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표는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영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요절로 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구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또 보조적으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본질적인 것이 보조적인 것처럼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지 이것은 어느 교회나 보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파가 장로교가 됐건 감리교가 됐건 성결교가 됐건 침례교가 됐든 그 교파에 따라서 모양은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것도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게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보조적인 것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룸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해도 저런 것을 해도 용납되고 이해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혹 보면은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쌓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라팔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왜 수고한다는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도 그 복음서 이하 로마서를 시작해서 쭉 보면은 교회가 상당히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그것을 바라보며 비바람이 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그 32절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기업이란 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기업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 말씀이라 하는 어떤 그 지정하여서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눈물 흘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거기에 눈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시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고통이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도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바로 그것은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요 편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에베소서를 읽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부단히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교회의 론, 교회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부단히 그 일을 가지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훈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그런 의미에서 늘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도입이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라팔막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부단히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갈 수가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 꾸짖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저희 라팔마 교회가 오늘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영혼이란 뜻은 단지 문자적인 성경의 말씀을 뜻하는 것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이 늘 아름답고 평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냐? 그것이 아닙니다.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입각한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부단히 2012년에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또다시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하여서 하늘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만족하시고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승리의 사건인 십자가가 왜 제자들에게는 혼란스러웠으며 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줬으며 왜 제자들에게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왜 정작 그것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진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지만이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부단히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어린애를 데리고 정말 그렇게 부단히 말씀하셨으면은 그 어린아이도 이해해야 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면 가르침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심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자기들의 욕망으로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도 자기 식대로 하는 것, 믿음 생활하여도 자기의 욕심대로 채워주길 원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방식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버려야 되고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양같이 세상지의 죄를 지고 가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고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은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좋아하는 이들은 복음의 말씀과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꾸 더 어두움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바로 내가 간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장대에 달려 죽을 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자가 나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겠죠. 길 가는 내내 들었겠죠. 어둑해질까지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꾸준히 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비늘이 벗겨져서 그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우화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던, 같이 붙어 있던 예수님인데, 아니 세상에 한나절이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허락하신 길 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와서 얘기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변했으면은 한 말씀 잘 들어도 변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변하지, 또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말씀을 배워도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은 좀 다 버리고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 전에 올 때 특별히 2012년도 됐으면은 2011년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요, 가만 보면은 좋지 않은 것은 다 품고 삽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좋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남이 나에게 도와준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할 때 2011년도 것은요, 오늘부로 그냥 다 지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지우개가 있으면 그냥 2011년도 것을 다 지우시고 새롭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특별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직분, 목사, 때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20년, 30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행할 것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 다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시는 겁니다. 라팔막 교회, 여러분 기둥이 누굽니까? 반석이 누굽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그 질문과 답은 분명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것을 그냥 쉽게 공식적으로 설명하면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이라고 이해하면은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이 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나다, 나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년과 올해가 틀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 식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건해질 수가 없음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과정은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적인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 없는 비본질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 없는 비본질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분노와 마음에 언짢음이 생겨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짢은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서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본질적인 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 인생이 악해지고 그 인생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30일 날 송구현신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가는데 청년들은 모여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은혜 받은 김에 기도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선물 교환을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선물 기대하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뜻 제가 옛날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물 교환입니다.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럴 때 흔히 하는 게 덩치 큰 상품 이렇게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상품 이렇게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걸 택하겠습니까? 작은 걸 택하시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저는 머리로는 조그만 게 다이아 반지요, 조그만 게 시계요, 조그만 게 비싼 걸 알고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또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주 큰 박스를 제가 집었는데 한꺼풀 벗기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꺼풀 벗기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증폭됐겠어요. 그래서 6번을 벗겼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택복권이었어요. 됐으면 좋은데 아주 꽝이 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생긴 게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누가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본질적인 것에 만족해야 되고 본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지 교회가 은혜롭고 심령이 은혜롭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과정이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늘 은혜롭고 평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성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끔 전하러 가보면은 그런 일이 드물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도민 목사인데 뭐 김두민 목사,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김민두 목사, 요건 좀 봐줄만 한데 나중에는 김만두 목사, 요것은 그냥 과장입니다.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름도 적당히 바꿔야지 완전히 창조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설교안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 교회의 수준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부흥의 플랜카드를 딱 보더니 갑자기 부흥회 안 하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부흥 사경회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흥 사경회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냐 그랬더니 심령 대부흥회는 왔어도 부흥 사경회는 안 왔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로 짐 싸들고 가는데 온 교인들이 통성하여 기도했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문간까지 가서 붙잡고 애원해서 겨우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가? 뛰쳐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플랜카드는 잘못됐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지장을 받나요? 내 이름이 조금 잘못됐으면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설교자인데 제 이름이 기도자에 가 있고 기도자가 떡하니 설교자로 올라온 경우가 봤어요. 정말 모욕스러운 경험이라 하여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실수지. 그러면 실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여러 교회도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두 교회, 세 교회 합쳐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가 출신, 저 교회 출신이 사실은 때로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그런데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에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라면은 대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판단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라팔마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다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성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언제 한번 하십니까? 뜬금없이 물어보시길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2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꼭 로마서를 읽어보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협박하시기를 만일에 목사님이 안 하시면은 몇몇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건 막아야지. 그래서 제가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3년 후에. 근데요, 그것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왜 기쁘냐? 안 기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겠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목사가 어딨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좀 더 알겠다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앞서가고 비본질적인 것들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우리가 나누는 점심 친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카드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아마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아마 제가 부임한 다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중요성, 그 안에 숨은 아름다운 진리들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첫째로 감사, 또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 줄일게요. 사람을 더 크게 보고 낙심할 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 말씀, 본질, 바라보아야 할 것, 본향, 이 모든 진리들을 마주하노라면 다시금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던져주신 말씀을 향한 사모의 불, 그 십자가가 먼저 제 자신 속에서 더욱 빛나고 제발 이 불씨가 저희 어린 영혼들에게 번져나가길 열심히 기도할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이거와 함께 보낸 선물은 캔디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여러 선물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물은 저 개인에게 주기보다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함께 수고했으니까 함께 나누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보내준 카드를 통하여 기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길 원치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밝아졌다는 것은 디안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의 뜻은 to open truly. 다시 말하면은 그냥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따라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역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다? 그것은 아직도 성령의 체험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주의 이름 하면 함할수록,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즐겁고 기쁘고 찬송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밝히 있으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To open truly.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이 뻥 뚫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옆에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아니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뚫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탄생한 것처럼 마치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이 밝아졌다, 디안노이고란 단어는 어떤 때 보여지는 단어냐 하면은,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탁구를 좀 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탁구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반복하여 계속하여 치라는 겁니다. 그냥 치라는 것이에요. 맞든 안 맞든 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어느 순간 계속 조금 지루하지만은 반복하여 치다 보면은 이 조그만 공이 라켓의 가운데 맞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부단히 반복하여 치다 보면은 그 공이 가운데 맞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 그런 단어를 쓸 때 바로 그 단어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밝아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더 어두워지고 껌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공은 가운데로 가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막판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두들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처음에 안 열리니까 두들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찾아지지 않으니까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바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금요 집회에 나오십시오. 가르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 비본질적인 것들, 좀 다른 문제들, 좀 갈등, 어려움, 관계의 고난, 이런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뚫리며 해결되고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열려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풀어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이 맑아지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